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99도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요. 물은 99도씨에서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물질에는 이와 같이 임계점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 수소를 핵반응시키려면 7개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 원소봉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원자로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서야 비로소 핵 반응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을 가리켜서 임계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중심.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타이밍이 하나 갖고는 안 될 때는 두 개로 안 될 때는 마무리 짓기 위해서 3개까지라도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금요 철야기도 아마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3개 타이밍이 딱 연결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2위였던 하만이 이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 20m에서 25m쯤 되는 장대 자기가 달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 속에 되어지는데 마치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때로는 예배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99도씨가 아니라 100도씨 임계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종에게 물어봐요.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또 가서 한번 봐라. 또 보이나? 그렇게 6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와서 마지막 종에게 물어봤더니 종이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내요. 뭡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돌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과 다르게 이삭은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만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만약 그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디였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26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로.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처음 했던 얘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그가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머뭇거리며 그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부분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쫓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시키면서 결국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블레 사람들로부터 당한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요? 약속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떠나게 되냐면요,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이 얘기를 듣고서 비로소 떠납니다. 이 대목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이 말을 듣고 제단 곁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단을 향해 돌아와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단입니다. 오늘 23절 기록한 그대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 르호봇보다도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내려갔다 얘기하지 않고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약속을 쫓아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르호봇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한 8시간 30분 거리입니다. 부엘세바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 있는 곳, 이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다시 회복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태까지 그랄에서 고민했던 그 문제, 우물을 뺏기고 다투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세상으로 타락해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움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다툼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셨고요, 말도 안 되게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더 좋은 자리, 약속의 언약이 있는 그 자리, 아브라함과 교제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 뭐죠? 물질의 복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나와 있는데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 이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희락 또는 기쁨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자 이 가정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제단을 떠나고 좀 어떻게 좀 먹고 살아보자, 일단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제단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며 그때 외친 말이 뭡니까? 저가 나오미냐? 왜 저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저 나오미는 내 이름이 나오미지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괴롭다는 거예요. 쓰라리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어찌 저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의지하던 남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 아들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그쳤고 그리고 거기에 풍족하게 쌀을 먹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단을 떠나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에게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기드론 시내는 누가 지났던 거리입니까? 다윗이 건넜던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 시므이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한 내 생명이 보장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실패와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랄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그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 대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기근이 와도 실패가 와도 매를 맞아도 예배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반쪽짜리 승리예요. 복은 있는데 물질의 복은 있는데 보통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브에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밤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제단이 있는 브에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낸 일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제단,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을 출입하며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삶의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순서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던 겁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을 먼저 회복하고, 그다음에 육적인 일은 수반됐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있는 동안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영적인 생활에 진보가 없어요. 영적 진보는 제단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수고는 내가 하고 결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갖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삭이 그랄의 삶에서 보여줬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부터 드리라고. 꼭 가서 서금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축원해 주는 그것으로 진흥한다. 그럼 성읍이 누가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축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우리 한 해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복을 주셔서, 그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전반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위치, 이것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 영적 성장의 자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수고는 내가 하고 결과는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제단이 중요해요. 아담이 에단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막혀요. 에덴 동산 동편에 스랍과 화영검을 두셔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 보면. 그럼 신약, 이 제단이 뭘 얘기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영적 예배. 우리 생활 전반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자예요.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변화된 마음과 삶을 가지고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다르게 사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는데,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교회부터 졌어요. 재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늘의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재단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단을 쌓는 일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섬기며 내가 그때 약속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제단 가까이 쳤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고단했던 거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고 네가 강하니 나를 떠나라 얘기했던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 하자? 화친을 맺자, 언약을 맺자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단을 중심한 그 삶이 영적으로 풍족하여지고 육적으로 만족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을 먼저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내가 고난 속에서 힘들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던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타이밍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타이밍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돌아왔을 때 일이 시작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이 달라져요. 쫓아냈던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전에 이삭을 미워해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와 화친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와 화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인생 속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시고 털어버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요, 평생 기억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기억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잊어먹질 않아요. 좀 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기별로 털어버리시고요. 연말 되면 한 번씩 털어버리세요. 좀 털어버려야 돼. 지난 해가 지나가면 지나야 되는데 그걸 그 다음에 왜 새해가 됐는데 그걸 왜 또 꺼냅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털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뭘 기쁘게 했나요? 올라간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단했던 거란에서의 삶,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평안하지 않았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를 어떻게 밀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니까요, 그 문제는 누가 직접 그들이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에 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타이밍은 우리 에스더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그죠? 금요 철학기도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더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만이 이제 위기에 처합니다. 저 원수는 하만입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누가요? 아하스웨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잠깐 퇴정했다가 이제 불을 잡지 못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자 왕비가 누가 됐든 간에 여자 앞에 남자들이 다가가는 건 뭡니까? 이거는 신뢰 정도가 아니라 금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빌다가 왕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간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가까이 가서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타이밍에 아하스웨로 왕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런 한 가지 죄에 지금 어떻게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고, 유다인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격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장면이 더 안 좋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죄로는 벌하기 쉽지 않은데 그 죄를, 큰 죄를 하나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겁니다. 본인으로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게 아닌데 그래도 왕의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 타이밍으로 딱 끝나지 않고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나 더 겹붙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내시들이 관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어떻게 되나 하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딱 한마디 내시가 딱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왕을 살린 사람이고, 하만은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하만을 향해서 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만을 고발합니다. 저가 장대를 달아났습니다. 저가 그때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변을 이제 또 한번 거기다 곁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중복이 된 거냐면요, 세 가지 일이 갑자기 타이밍 기가 막히게 탁탁탁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결정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를 자기가 매단 장대에 자기를 매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그 일을 이루어줍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타이밍을 잡게 하실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이 앞에 있는 목사인데도요. 그런데 전 집사님이 이제 교회 쭉 나오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너무 몸도 피곤하고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글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목사가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건널목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갔죠. 쫓아가서 기다렸어요. 아, 그분 집으로 오시겠구나. 집 앞에 가서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시죠? 이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힘들어서 이제 가까운데, 집 앞에 한 50m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들하고 이제 가까운데 그냥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추억이 많은데 교회도 짓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자기 동생도 있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면 교회 계속 나오는 거고 아니면 제가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하고 지나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십니다. 타이밍, 그죠?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이 딱 마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일을 보러 나가다가 하나님 먼저 얘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금년 한 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함께 삽니다. 그렇다면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날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제단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거기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사는 동안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참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누가 지켜주신 건가요? 그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죠. 농사질 때 물을 팔 때 누가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 정도는 안 되고 네가 올라와서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방법을 우리가 답습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기록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소한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면 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나는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욕을 당할 때에도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고 모든 일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원수를 사랑하며 잔치를 배설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브엘세바에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이후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맺혔던 문제까지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물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로봇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완전한 브엘세바에서 물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혹은 세상과 분쟁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까? 양보하십니까? 만약 대적하고 싸우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참고 선을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그날에 이삭의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기초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면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순간순간 필요한 대로 우물 파는 거는 거란에 있을 때나 그죠? 브엘세바에 있을 때나 똑같이 팠습니다. 브엘세바는 싸우고 다 뺏겼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이 되었지만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 우물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풍족한 물이 됩니다. 평안한 물. 세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시편 100편 2절 기록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그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날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 그래서 맛보지 못했던 영적 기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임계점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도씨에서는요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요.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 매듭이 잘 안 젖어요. 그런데 100도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100도씨 임계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맺혔던 문제, 지난날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끌어가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살아가는 동안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